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교한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의 풍요로움에 도취돼서 과거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패와 고난의 교훈들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풍요와 안락 속에서도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든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판 우물이라든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조성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과실들이 아니죠. 그렇죠?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면서 빼앗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은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의 하나의 국가로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린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는 맹세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거기 12절 말씀이죠. 12절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이 말씀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끔 잊고 살죠? 잊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해내신 주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거나 세상을 따르면서 자칫 방심하거나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주의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 첫 번째, 탐욕을 조심하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자기 부친이 죽고 나서 공평하게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재산 분배를 정확하게 해서 자기 몫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보다 더 권위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재산 문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초림 때의 주님은 재판관의 직무를 행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의 직무를 행하시는 것은 언제죠? 재림 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 때 비로소 재판장이 되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자, 유산을 더 분배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문제는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젊은 청년이 있었죠. 젊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관원의 문제도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부유하게 되고자 욕심을 부립니다. 부자는 지금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싶어 하기에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안갈심을 쓰는 것이 인간의 위대한 탐욕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16절부터는 주님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많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다면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일조량을 잘 조절해 주시고 적당할 때 비를 뿌려 주심으로써 그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커녕 자신의 풍성한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곡식을 쌓아두고 더 많이 비축하기 위해 곡간을 더욱 크게 지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재산을 늘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쌓아두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많은 곡식을 혼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 한 알의 열매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곡간을 더 지어서 곡식을 묵혀두기보다는 남은 곡식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자, 19절 보셨습니까? 거기 19절. 아까 읽었던 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였죠? 21절까지였습니다. 거기 19절 보십시오.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자, 어떤 세 가지냐면요. 첫째, 부자는 자신의 혼이 물질적인 것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뭘로 돼 있죠? 영혼 몸으로 돼 있죠? 영혼 몸으로 돼 있습니다. 혼은 비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죽어서 무덤에 썩거나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불태워지겠지만 혼은 비물질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자, 두 번째, 이 탐욕스러운 부자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둔 풍부한 식량을 먹으면서 낱낱이 쌓이는 재산을 보면서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걷어가시는 분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 부자가 어리석은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금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육신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영혼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자신의 불멸의 혼을
바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 자기 재산, 또 뭐 자기 자녀, 자기가 지금 어떤 가지고 있는 명성, 자신의 부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아드님, 따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도 못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영혼을 대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위대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혼을 대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효자다, 효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님한테 영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뭐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을 자꾸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만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산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명성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학벌을 비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만큼 영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거기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 부자는 영혼을 대비해 놓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부자의 재산은 세상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살면서 베풀면서 살았다면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구속주이신 분을 만났을 때 그 베품으로 인해서 뭔가 변명이라도 하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전혀 그렇게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해 탐욕을 부린다면 그는 믿음에서 떠나 자신을 많은 고통으로 찌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경고입니다. 일종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일들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가올 때,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의 다가올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하면서, 그때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 두 번째, 이단 교리에 미혹되지 말라.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남자를 개라고 부릅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라고 부르죠. 본문에서는 살을 베어내는 자들, 즉 율법에서 명령하는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부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라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외형적인 준행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고 이방인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닌 민족임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외식적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의 영적 할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예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를 우리 몸에 행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할례를 마치 신약의 침례의 예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할례 또는 영적 할례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 스피리트, 혼, 소울, 육,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형태입니다. 바디 쉐이프죠. 바디 쉐이프. 여러분들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갔었죠. 그때 부자가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갈증을 막 느끼잖아요. 그렇죠? 갈증을 느끼면서 그 혀에 갈증을 느끼고 또 어때요? 다 보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에는 육신의 모든 기관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디 쉐이프인 거예요. 바디 쉐이프. 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혼이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죠.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혼은 인간이 태어날 때 육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혼이 육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7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5절 말씀. 자, 이제 오늘 그 하는 요 혼에 대한 내용,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상상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7장 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자, 육신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이 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육신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됩니다. 불멸의 몸의 형태인 혼은
육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모든 죄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혼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혼과 몸이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혼과 몸을 동일시했던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는 단위가 뭐예요? 1명, 2명, 3명 이렇게 명이라고 하는 이제 단위를 쓰는데 구약 사람들은 혼과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혼을 몸과 동일시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지금 롯이 하는 말이죠. 내 혼이 살게 하소서. 내 몸이 살게 하소서가 아니라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창세기 46장 18절도 보면 이들은 나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이들을 낳았으니 곧 16혼이더라. 16혼이더라. 16명이더라가 아니라 16혼이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혼과 몸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혼과 몸을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혼이 몸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붙어 있지 않았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혼은 육신에 붙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을 때 그의 혼은 그 썩어가는 육신에 딱 붙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은 혼이 육신에 붙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육신이 짓는 모든 죄들이 혼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기까지는 아무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육신과 혼이 붙은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짓는 모든 죄를 다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남으로써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몸에 붙어있는 혼을 몸에서 베어내심으로써 그의 혼은 육신이 짓는 죄와 상관없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무엇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면 영이 거듭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의 혼이 육신에서 베어져서 분리가 되죠. 그렇죠? 분리가 되므로 어떻게 돼요? 이 혼은 다시 재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인 육신과 결별했으므로 그리스도와 혼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그 위에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그 위에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육신에서 혼을 베어냈기 때문에 육신과 결별한 거예요. 이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혼은, 구원받은 혼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그 전에 있던 몸에서 결별했던 것이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결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이혼은 어떻게 돼요? 전 남편인
육신과 결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혼이 영적 할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순간 그의 영을 그리스도 영에게로 결합시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혼을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와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죠. 혼이 분리되었기에 그 육체가 죄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혼을 더럽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이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수술로 인해 그의 혼과 육신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수술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보이지 않는 칼에 의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칼.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여러분들은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할례와 영적인 할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속에 잠기는 문자적인 침례와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서 그분의 지체가 되는 영적인 침례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은 이단 교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교리에 속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호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도 거짓 교리에 속아 종교 생활을 하거나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했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단어까지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수님의 말씀만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사복음서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만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복음서만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계시록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신약의 중요 교리들이 들어있는 바울 서신서를 보더라도 이 바울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거기 그 갈라디아서 1장 15, 17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15,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여러분들 그 아라비아, 밑줄 쳐보세요. 아라비아. 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요?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예요. 왜 거기로 갔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갔을까요? 아니죠. 광야에 가서 누굴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신약 교리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말씀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셨다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한 모든 교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교리는 엉뚱하게도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 분별력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른 교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가 이단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끝까지 이단 교리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 틀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바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뭐예요? 맞지 않는 옷처럼 거북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오히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진리를 걷어찰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에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교회 내에 이단이 나타나면 그와 반대로 진리를 믿고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고 떠들어대면 성경대로 진리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에 대항해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진리의 수호자인지, 누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그 순간에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마귀의 교리가 더 이상 교회 내에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그 악의 싹을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토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독보리들도 생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유선에 속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의 유선에 속지 말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나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유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유선에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자,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구원과 관련된 율법의 행위에 관한 논쟁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다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잡고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자,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6절부터 보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본문에서처럼 결론이 지어졌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의 목에 맬 수는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는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그 2장 그 12절 다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지금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나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자, 베드로가 안디옥의 지옥교회 그리스도인들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왜 피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이목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이런 책망을 들을까 봐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이러한 처신은 하나님의 직분을 위한 분리라든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성별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왔던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자, 잠언 29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동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은 이러했습니다. 갈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유선을 행했느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복음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식사 중에 갑자기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형제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자 같이 교제하던 안디옥의 이방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유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유선에 끌려갔느니라. 유선적인 행동이죠, 사실은. 그렇죠? 왜 그것을 유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뭐예요? 유대인든 이방인든 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죠. 왜? 자신들이 선민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뭐래요? 돼지, 개 이렇게 표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정치인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을 보고 개, 돼지로 취급하고 있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다 개, 돼지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 흉내내 가지고 요즘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바른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돈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그 한 장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구별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모인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 대한 외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다시 1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항상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께로부터 계시받은 은혜의 교리들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바로잡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대로 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는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14절의 의미를 다시 반복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한 것입니까?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형제라 부르며 교제를 잘 나누었지 않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잘 교제했지 않소? 그런데 왜 유대인 형제들이 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교제를 그만둔 것이오? 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가 더 우월하다라고, 더 올바르다라고 가르칠 셈이었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울의 이러한 면박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책망했던 바울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회개하고 그의 유선적인 행동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유선적인 행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도의 신분으로서 바른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율법 무용론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였으며 폐기된 율법주의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의 유선은 겉과 속이 다른 비인격적인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주의나 경건을 가장한 교리 등으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꾼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진리와 그에 따른 바른 교리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유선적이고 외식적인 형태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소중한 자유를 다시 속박당하게 되고 거짓 교리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한 세 가지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은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단 교리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목사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들이 퍼뜨리는 비진리들과 거짓 교리로 분별할 수 있죠.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들 태반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입니다. 그런 목사들, 은사주의 교회에 많이 있죠. 또 정치 목사들 대부분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잘 어울려요. 서로.
서로 아주 손잡고 잘 어울립니다. 이 사람들 함께 모이는 걸 보면 또 항상 춤을 추더라고 같이. 이 사람들이 춤추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한 줄 아세요? 네? 찬송가를 무슨 곡조로 바꾼 거예요? 트로트 곡조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네? 목사들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같이 춤추는 거예요. 트로트 곡조에 맞춰가지고. 응? 그럼 뒤에서 이제 정치 목사는 자기 춤 못 춘다고 이제 뒤에서 박수 치고 있고. 응? 그게 요즘 그 교회 행태입니다. 아, 트로트 곡조, 뭐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곡조야 그러면서 찬송가를 다 그걸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어? 우리 정서에 맞나요? 자기네들 정서에 맞는 거 춤추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어?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퍼뜨리는 비진리, 거짓 교리, 그걸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는 자들이 있죠.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교적인 전통이라든가 이런 그 세상적인 전통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죠? 거부감이 없어요.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빨리 자리 잡은 이유가, 정착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그 유교의 전통을 그냥 바로 흡수해버린 거예요. 제사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흡수해버린 거예요. 카톨릭 믿으면 제사 지낼 수 있다. 그래서 타협해버린 것이죠.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세상의 전통을 그냥 받아 흡수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세운 전통이나 납비들이 저술한 탈무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죠?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교단 교리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 있죠. 자신들의 교단에서 임명한 목사들은 그 교리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틀에서 조금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교리가 계속 유전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본산인 카톨릭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지옥에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장로교의 칼빈주의.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한 영적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안식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자신의 교단 교리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목사들.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목사는 성경 말씀을 바로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게끔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등 그런 협박을 자연스럽게 계속 일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순수함으로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첨가된다면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보십시오. 시편 12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8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이 시편 12편에서 6절, 12편 6절, 7절 말씀은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 되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8절 보세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6, 7절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아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잘 전하도록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높아졌다라고 위대하게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비참한 말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타락해서 교만해진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쫓는 그들의 기도와 소망은 바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잠언 29장 27절 말씀에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요. 비진리와 거짓 교리 위에 쌓아 올린 믿음은 잘못된 실행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직접 흉기로 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혼을 지옥의 불호수로 안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징벌을 심판주이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7절 돌아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진리를 향한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변함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유업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힘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매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허탄한 것들과 미혹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쫓는 자들의 유선과 속임수와 거짓 교리들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말씀을 통해 주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